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시대 성도들이 종종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는 정말 싸워야 할 싸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싸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그네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영적 전투라고 말하죠. 그런데 종종 성도들이 정말 싸워야 될 이 영적 전투는 하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서로 사랑해야 될 믿음의 형제들과 싸우고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는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 공중권세자 자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대적하고 갈등하면서 정작 대적해야 될 세력, 우리의 인생을 거짓과 갈등과 파멸로 몰아가는 그 배후 세력인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늘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종종 교회 갈등하는 교회 가보면 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공동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꼭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라고 오늘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8절 9절을 다시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고귀하고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싫어하는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이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로 하여금 이 고귀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때로는 가로막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잃고 길을 잃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대적인 마귀의 공격 전략을 알아야 되죠.
성경 해석가인 클락이라는 분은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법은 대개 세 가지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간교한 뱀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유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뱀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에게 원죄의 씨앗을 뿌리게 만든 원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간교한 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는 우리의 감각을 속여서 정확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정확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처음에는 하와의 눈에 그렇게 매력적인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한 한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관심도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교한 마귀가 하와의 감각을 속이기 시작하죠. 간교한 뱀에게 속아 넘어간 하와가 그 나무를 다시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감각이 혼돈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저주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이 마귀의, 대적마귀의 수법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들게 되죠. 아주 그럴듯하게 유혹하는 방식이죠. 또 성경의 두 번째는 마귀가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하죠. 이 거짓과 속임이죠. 마치 진리의 옷을 입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다가오는데 실은 무엇입니까? 천사의 탈을 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이런 모습으로 다가와서 깨트리죠. 마치 진리를 가르치는 척하고 아주 사랑 많은 것처럼 하고 천사인 척 양의 탁을 쓰고 오는데 결국 그 속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리의 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의 천사의 모양을 하고 찾아오는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늘 소망하고 기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서 거짓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오늘 본문에 있듯이 우는 사자처럼 다가올 때가 있죠. 이것은 두려움과 공포와 위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뭐와 같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했을까요? 우는 사자라고 표현된 마귀는 먹잇감을 움키고 찢어버리려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게 해서 믿음의 길, 생명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공격해오는 공격인 것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을 뿐만 아니라 두루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두루 다니다가 틈만 있으면 공격하는 것이죠. 두루 다니면서 공격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틈을 주면 그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악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어버리고 또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심지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게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죠. 삼켜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귀가 그 배후에 역사하여 일으키는 심각한 박해와 고난의 직면에 있어요.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단순히 어떤 정치적 현상이나 사회적 현상으로 보지 말고 그 모든 것이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인 마귀의 공격으로 보고 믿음으로 바르게 대응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특별히 이 지금 특히 그 지역 안타깝게도 그 지역이 지금 지진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파괴되었는데 초대 이 로마 제국에서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언뜻 보면 그것은 정치적인 것 같고 사회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이 공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분별하고 그 마귀의 두려움 주는 그 공격을 믿음으로 바르게 대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귀의 공격에 대항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권고하죠? 너무나 잘 알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이것이 영적 전투의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사실 이 권면을 하는 베드로도 자신의 경험 속에서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 있지 못하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 당한 경험이 있죠. 언제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깨어 있지 못함으로 우리 주님의 책망을 듣기도 했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깨어 있지 못하다가 졸다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연약함으로 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의 바탕에서 더 강력하게 이 말을 하는지 모르죠.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는 말을 NIV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self control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한다는 것의 중요한 측면은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조절하는 것.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망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그렇지 않겠지만 운전하면서 사고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무엇이죠? 큰 사고를 일으키는 데는 음주운전 아니면 졸음운전 이런 것들이죠.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신경을 마비시킨다는 거죠. 술이 감각을 마비시키고 잠이 마비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대형 사고를 만나지 않으려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무엇이 마귀의 공격이고 유혹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 이 분별력이 필요하냐면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최대 무기 중에 하나가 거짓말, 속임인데 이게 아주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처럼 속일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시작했는데 그 분노를 틈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사람과 공동체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잘못하려고 한 것 아닙니다. 잘못된 것 같아서 의로운 분노였는데 그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그걸 탐트고 들어와서 공동체를 갈라놓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종 개인적으로 시험에 들거나 교회적으로 시험에 들고 어림을 당할 때 보면 그 가운데는 꼭 이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깨어 분별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신하여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잘 아시죠?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근신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는 명령하고 기도가 계속 연결되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쓰는 영적인 이 감각을 잃지 말아야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마귀의 유혹, 공격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늘 의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근신하여 깨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깨어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전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적을 분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적과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분별은 했는데 힘이 없으면 지는 것이죠. 힘, 다르게 말하면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무장,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공격을 받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사역의 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길을 넉넉히 이기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어떤 존재도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다 바울이 당해봤던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어떤 공격,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는 확신. 이게 있으면 그 상황을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똑같은 말이면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로 지금 위협 상황에 있습니다. 그 상황만 보면 어떻습니까? 주저앉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죠.
그럼 이사야의 말씀 우리가 참 암송하지 않습니까? 물 가운데를 지나가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특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공격해 올 때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강력한 마귀의 공격인 강력한 박해를 경험했죠.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습니까? 때로는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므로 이겨내는 것이죠.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담대한 믿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또 한 가지는 환난이나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난은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형제들도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끝부분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종종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나만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이 만나서 믿음 있는 성도들이 만나서 삶을 나누다 보면 나만 겪는 아픔이 아니고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비슷한 아픔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들도 함께 겪는 고난인 것을 알 때 바로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임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 어떤 믿음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앞잡이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주로 사용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이죠. 제자들이 못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깨어 근신하여 깨어 있음으로 분별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근신하여 깨어 분별을 가지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무장한 후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공격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적하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가라.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피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가치 있는 이 길을 때로는 막아서고 헛된 길로 가게 만들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 대적 마귀를 이기라고 말씀하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분별력을 가지라. 믿음으로 강하게 무장하라. 담대하게 대적하라.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사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이게 없으면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엉뚱한 길에 빠지기가 쉽죠.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유혹과 공격을 넉넉히 이기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주 걸려 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 내가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셔서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대적마귀를 대적하라 주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풍조에 쓰이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타락한 세상 가치관으로 유혹하고 오는 것들이 하나님 이 시대 앞에서 이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방식으로 할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예루살렘의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을 같은 두려움들을 향해 시기 때문에 다시금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아버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 양식을 인지해 나가며 믿음의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리하여 눈이 뜨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들의 흐름을 세우게 하시고 주님 믿어 주시기를 간절히 하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고 오 주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한 가치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오염시켜 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가치관이 가득 차 있어서 이 분별력이 없으면 세상에 물들기 쉬운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해서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을 것처럼 두려움을 주는 사탄의 공격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오히려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괴리 주님 혼탁한 시대 속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져가고 주의 은혜를 드리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훈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흘려라 주님 자들이 하기라 인여라며 오히려 그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wil력과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세들이 흘러이다 앞으로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들의 세력으로부터 주님을 싸우니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우리의 세대들을 주님 땅에 살아가므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용기를 가지고 형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제지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아픔에 응하며 주님 형제한 믿음의 용사들로 주님 주시기를